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팀에서 제 복장을 코디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안 입어서 너무 행복하고, 같은 옷인데 제 색깔이 조금 더 예쁘죠. 오늘하고 수고 많으셨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작년보다 훨씬 더 막힌 것 같아요. 아까 여쭤보니까 뭐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내일 휴일이고 휴가철이라 엄청 막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년에는 조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예 일요일부터 한 2박 3일 가면 안 막히게 이렇게 휴가 다들 내셔가지고 수련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루만 한다고 이렇게 기대하셨죠. 그럴 일은 없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이 밤에 그리고 내일 말씀 2강 총 3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시대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기도처를 찾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말씀 준비야 뭐 매주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강해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번 말씀 사경에는 단지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거하고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시간이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개개인들이 금식도 하시고 또 이번 말씀 사경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사업도 조금 정리하시고 일도 조금 정리하고 또 시간을 내서 휴가도 잡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계시는데,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1강 말씀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저는 처음에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복신앙, 옳지 않은 그런 한국교회 뿌리내린 어떤 이 기복적인 어떤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복음이면 됐지, 예수면 됐지, 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됐지, 우리가 무슨 복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그런 분량을 할애해서 이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느낄 때, 저 사람 참 복 받았어, 이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 참 되게 복이 있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뭐 조건도 좋고 환경도 좋고 상황도 좋은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복이 없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있고,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또 우리가 이 복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우리의 삶의 규모들, 그릇들도 있어요. 그걸 내일 2강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튼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팀하고 지난 주일날 이 기도 모임 하면서 우리 워십팀하고 같이 기도 모임 하면서
그런 부탁을 좀 했어요. 우리 워십팀이 좀 꿈을 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장차 우리 네팔 같은데, 우리가 중국의 만칸말 같은데 우리가 집회를 하러 갈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워십팀과 함께 가서 집회를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한 번도 예배 드리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몰래 숨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억압되고 가난하고 병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집회들도 조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들을 우리 워십팀들하고 좀 나눴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좀 성공도 해라. 좀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아라. 마음껏 1년에 한 1, 2주씩은 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사업도 접고 우리 해외에 가서 집회하고 올 만큼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하러 가죠. 우리 신성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데 가서 함께 집회를 하고, 물론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언젠가는 네팔 땅에 그 네우라니 마을 같은 그 산꼭대기 그런 마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꿈을 우리가 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NGO도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릇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기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들이 악합니다. 교회가 500명 돌파해야 돼, 1000명 돌파해야 돼, 뭐 교회가 2000명 돼야 돼, 10,000명 돼야 돼. 참 악한 겁니다. 교회가 헛된 거에 이 마음을 빼앗기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이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난을 겪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참 많이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몇 명 되냐, 뭐 몇백 명 되냐, 몇천 명 되냐,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변질된 거죠. 여러분이 참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번 말씀 사경회 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하나님 주신 꿈을 여러분이 꾸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그 치열한 삶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삶 속에, 저는 잘 모르지만 불신 가정에 있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든 어떤 갈등 속에 있든, 오늘 이 말씀이, 일강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기를 원하고, 전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가스펠 성도들의 첫 번째 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참 저 사람 복이 있어, 저 사람 복된 사람이야, 오승주 목사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저 목사는 재수 없고, 우리 그런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 교회 엄청 재수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야, 권사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럼 뭔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드리는 비전과 꿈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비전으로,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그럼 우리 교회는요 복 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참 복 있는 교회다.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함받고 회복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삶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 돼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 왔는데 늘 싸우고 갈등하고 막 인간관계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서로 막 눈치 보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첫 번째 비전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복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복을 받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처음 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뭐라고 부름 받았냐면 믿음으로 부름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갈 바를 모르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내가 왜 가야 되지?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어딜 가야 되지? 왜 가야 되지? 몰랐는데, 내가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실제 그렇게 갔죠. 갈대 우르라는 땅 자기 집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뭐의 연속이었냐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아버지 집에 잘 사는 집, 부잣집이었거든요. 잘 사는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 유업이라도 물려받았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행복하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았을 텐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집을 떠났을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까?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고난이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앞이 보이면 고난처럼 안 느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도 그렇잖아요. 사업을 벌려도 뭔가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지금의 이 역경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깜깜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지?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계속돼. 그런데 예수 믿는 어떤 앞이 보이지가 않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답할 수 있을까? 아니, 목적이 있으면 차라리 이 모세처럼, 그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 복을 주시겠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주시겠대.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큰 민족을 어디 가서 이루며, 말도 안 되는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복을 주시겠다는데 무슨 복을 주시겠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무작정 나오라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갖고 자기 맘대로 갔어요. 아시죠? 자기 맘대로 가서 고난을 당하고, 자기 맘대로 가서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 하고 또 때리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안 가르쳐줘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내려갔는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답답한 신앙생활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교회 가서 예수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 가는 건 좋고 사람들도 좋은데 왜 믿어야 되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고난의 연속,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계속 뭐 했죠?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어요. 이 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이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단을 쌓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기도했죠. 요즘은 사람들이 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바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 청교도들은 진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이 노동을 신성시 여겼어요, 청교도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기도가 뭐냐면 이 노동 기도가 있어요. 노동 기도. 일하면서 하는 기도. 그리고 무슨 기도도 있냐면 실제 그런 단어를 썼어요. 청교도들이, 이 퓨리탄들이 도보 기도라는 걸 썼어요. 그 당시엔 차가 없고 이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일하러 가고 걸어서 집에 오고, 그래서 그 걸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도보 기도, 노동 기도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기도를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셨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손. 이 축복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세우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믿음의 조상의 복, 믿음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진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무슨 이 복을 받았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아멘.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심지어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보고 복이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복입니다. 네. 너는 복이야. 이렇게.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자기 자신에게 한번 나는 복이야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는 좀 크게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 영적인 세계, 창조 세계에 대해서 수많은 그 네피림부터 해서 바벨탑부터 해서 수많은 어지러운 세상을 딱 보내고 드디어 언약이 한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믿음의 가문을 선택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게 창세기 인물 가정의 시작이에요. 뭐 그 전에 뭐 노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므낫세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하지만은 사실 이 성경에서 중요한 가문 복음화 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세상을 살리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작은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 뭘 시작하셨냐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걸 구체화하고 이걸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의 복을
사실화하고 구체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복음화, 어떤 정치, 경제 복음화, 민족 복음화, 나라 복음화, 선교 이런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이 창세기 말씀의 4절이 제일 중요하죠.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랐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개념 정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에이, 우리가 무슨 복 더 받을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복 다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복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을 때 이 복은 구원의 복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복이에요. 이미 다 받았죠. 천국도 받고 구원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 복 말고 이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세상의 복, 세속의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어요. 이 복은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 삼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건 누구나 받는 복이에요. 그 복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복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복도 받았어요. 왜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죠? 엄청난 가문을 이루고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축복들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복음되게 이방과 열방과 유대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왜요? 늘 고난이 오니까, 늘 앞이 캄캄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우리의 수준, 내 수준, 아브라함의 수준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그 가문의 한 아이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브라함이 못 알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의 근원, 복을 주겠다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할 게 있고 때로는 도전해야 될 게 있지만 이 복은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데 이해하고 방주 지었을까요? 저는 100%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온 땅이, 온 지구가 홍수가 날 거를 어떻게 상상해요, 인간 머리로. 그래서 방주를 지으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는 회의할 게 아니에요. 그건 도전할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지죠. 왜? 죄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셨는데 이 복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캄캄한 수많은 사건과 갈등, 수많은 속에서 하나님이 점차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 완전 깨달았어요. 몇 살 돼요? 100세가 돼서 깨달은 거예요. 100세가 돼서. 자기 아들 이삭을 불에, 장작불에 올려놓고 칼로 딱 찌르려고. 이건 완전 믿음 아닙니까? 아, 내 아들 죽여도. 그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걸 완전 믿은 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거고, 믿음은 성숙하는 거고,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다들 대충 봐요. 성경을 대충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 대충 믿어요. 다 대충 믿어요. 그러니까 대충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늘 대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부르신 걸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뜻 없이 부르셨을까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대충 봐요. 하나님의 뜻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종교를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전부 다 내 뜻대로, 내 환경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 부르심의 그 복을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뭐 했죠?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은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덕현 전사님을 가끔 제가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제일 편해. 여튼 제가 심부름 시켰을 때 이 친구는 토를 안 달아. 토를 한 번도 단 적이 없어, 저한테. 토를 달 뻔도 하잖아요. 아, 목사님 저 뭐 해야 되는데. 뭐. 근데 제가 뭘 부탁할 때, 그래서 제가 뭐 막무가내로 시도 때도 없이 부탁 이렇게 안 하죠, 제 성격에. 그런데 제가 심부름 딱 시킨데 덕현사님이 심부름을 해요. 하고 물어봐, 이 친구 성격은. 하고, 목사님 근데 그거 왜 시키셨어요? 그거 왜 해야 돼요? 나중에 알게 되죠. 아, 목사님 그거 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구나. 몰라요. 근데 순종했잖아요. 심부름을 했잖아요. 제가 보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다 해요. 보상을 해요. 제 걸 떼서라도 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 걸 떼서 줘야 돼.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떼서 주는 분이 아니야. 그냥 막 줘. 순종은 그런 거예요.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벌써 20년이 뭡니까? 벌써 25년이나 됐네요, 세월이.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공룡은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 궁금 안 하세요? 요즘 새로운 학설이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노아의 방주설. 배가 두 척이었대요. 그래서 한 척에 공룡만 실었대요. 근데 그 배가 침몰했다는 거야. 그래서 공룡이 사라졌대요. 뭐 이런. 근데 그게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공룡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안 믿기고, 주라기 공원은 아무리 봐도 저게 진짜일까? 공룡이 진짜 있을까? 공룡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사가 진짜 있을까? 본 적이 없는데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믿지. 제가 되게 친했던 장로님이 53세인데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 처장암으로. 와, 장례식 가는데 정말 기분 묘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것도 슬픈 일인데 이제 53세, 저보다 10살밖에 안 많아요. 아주 팔팔한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아무 뭐 이렇게 뭘 위로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요, 신기하죠. 그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아이들이 얼굴이 밝아요. 그건 놀라운 일. 그거는 비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 극한 그 슬픔 속에서 천국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찬송을 부르고 위로를 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나누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뭐 회의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순종은.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간이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정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그 복을 받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 간증을 저는 정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우리 인석 장로님 저를 잘 아시죠? 우리 진욱 집사님 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계산해가지고 인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아, 나 어디 가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왜냐하면 저는 일단 머리가 너무 나빠, IQ가. 배경이 없어.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 스스로. 부산으로 신학교를 갔는데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진짜로. 깝깝해요. 내가 목사라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서 뭐라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원래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로 부르는 데도 있죠.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도사로 부르는 데도 한 군데 없었어요. 어디 가서 전도사라도 해서 학비라도 누가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배경이 없으니까. 목사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부르기도 하지만 학비도 지원해주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막막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인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였어요. 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기도 하고 집에 와 그 기숙사로 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그거는 100% 순종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했어요. 제 거 다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정확하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배경 있는 친구들,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순종을 완전 100% 잘한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믿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복 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겠대요. 그뿐이 아니에요. 시편 67편 1절 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시편 67편 6절 7절, 내일 이거 다시 보겠지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며. 누가 허락했죠?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땅이 소산을 아무한테나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은 땅도 안식년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농작물이 다 썩어간대요. 왜?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인간의 욕심으로 농사를 계속 짓다 보니까 땅이 더 이상 비옥한 땅이 없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화학물질 비료를 줘가지고 강제로 음식을 해내잖아요. 우리나라 나오는 이 재료들이, 좋은 재료들이 갈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땅에 안식년이 있어요. 농사를 6년 짓고 1년 쉬게 해줘요.
땅도 쉬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되고 숨을 쉬고 자연적으로 재생하고. 그게 유럽 사람들은 복음은 없지만 이미 잃어버렸지만 복음으로 안식년을 땅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적용을 해요, 안식년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이 좋은 재료를 내고 짐승들이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좋은 양질의 고기를 만들고. 그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늘을 어떻게 쉽니까? 큰일 나지. 하늘 농사에서 얻는 이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린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일요일도 일하잖아요. 일요일 날은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일요일 날 쉬시길 바래요. 예배드리길 원해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쉬길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땅이 소산물을 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여러분,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가축과 땅,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교만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쉰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란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복을 어디다 써야 될지 알았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럼 불신자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세요.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도, 선교, 후대 아무리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실상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걸 꿈꾸고 소망하는 비전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돼? 내가 왜 성공해야 돼? 근데 그거의 진짜 비전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그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인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복 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를 경외하기 위한 건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서운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아무리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경건한 척 해도 하나님 우리의 속 중심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좀 병신 같고 저같이 좀 미련하고 바보 천치 같아도 하나님이 중심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받냐? 마태복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거 어렵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야 됩니까? 어떻게 애통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온유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강해가 좀 필요하시다면 제 개척 초기에 마태복음 강해를 설교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뭔가 이득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비전을 준비하고 이러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8가지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데요.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다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걸 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야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의에 줄여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칙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썩을 썼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책을 썼는데 책의 내용이 뭐 별반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정말 책을 읽으면 은혜로워요. 그렇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왜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죠?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능력과 그 대단한 파워를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쥔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자들 뭐 오늘도 보니까 그 뭐 안 지사님이신가 뭔가 무죄 판결 받아서 지금 사회가 난리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영원하게 행복할 것 같고 영원히 가진 게 내 거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절대 내게 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이 좋은 거를 여러분에게 줘서 와 이렇게 살게 하면 나중에 뺏어가는 거는 이거에 수백 배 더 뺏어가는 게 사단이고 마귀예요. 사탕 하나 주고 인생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놓으라는 거예요. 놓으면 내가 채우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걸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붙잡지 말라고. 너네 아버지 재산 붙잡지 말라고. 내가 더 축복하겠다고. 내가 더 크게 하고 더 놀랍게 하겠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이거 놔야 돼요. 놔야 보여요. 뭐가 보이죠? 천국이 보여요. 이걸 놔야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은 뭡니까? 이걸 놓는 거예요. 사단이 쥐어준 걸 놓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죠? 그때 자유를 주세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뭘 주시죠?
평안을 주세요. 그때 뭘 주시죠? 평강을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평강으로,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100년이에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 삼천포로 좀 세도 되겠죠. 근육 운동하세요. 우리 김순옥 전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근육 운동을 해야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산다. 여러분, 근데 그건 진짜 일리 있는 말이에요. 우리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운동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저체온증이라고 아세요? 몸의 온도가 막 으르르하고 추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 해병대들이, UDT들이 어떤 훈련을 하냐면요, 바닷속 심해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훈련을 해요. 목사님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죠. 전 UDT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 심해 깊은 곳에 제가 TV를 보니까 축구공, 농구공 그 빵빵한 거 갖고 들어가는데 공이 휘어요. 얼마나 압이 센지 그걸 견뎌요. 그걸 견디는 훈련을 엄청나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뭘 못 견디죠? 저체온증을 못 견뎌요.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계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모든 질병은 저체온증에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질병의 80%가 저체온증에서 온대요. 저체온증이 뭐냐면 우리 온도가 36.5도인데 1도, 2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체온증이 얼마나 무섭냐면 온도가 떨어지면 이 질병이 지나가는데 우리 삶을 지나가는데 이 질병이 지나갈 때 저체온증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못 지나가고 그 질병을 다 받는다. 그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는 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라는 거예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상 온도를 유지하는 거는요 정상 온도만 유지하고 있어도 질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걸리죠? 저체온증에서 오는 거예요. 암의 본질은 저체온증에서 오는 거래요. 온도가 암이라는 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질 때 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에 대해서 무방비하는 거예요. 근데 인류 학계가 의학계가 발표했죠. 이 정상 체온을 가진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 80%는 정상 체온이 아니래요. 그래서 80%가 병 걸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린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상이 돼야 세상의 풍파도 이기고 마귀의 공격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우리가 정상 체온이 돼야 하나님께 복도 받고 건강에 복도 받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정상 체온 만드신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우린 싫다는 거예요. 운동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땀 흘려 운동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샤워하기 싫대요. 제 후배 목사님이 왜 운동 안 해? 그 운동하면 샤워해야 되잖아요. 옷 빨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논리예요. 그게 귀찮아서 운동 자체가 싫대요. 제가 그러죠. 죽어라. 죽으면 되겠네. 그냥 죽어. 뭐하러 사냐 귀찮은데. 밥은 뭘라 먹고 사냐. 밥도 잘 안 먹어요. 한 끼에 많이 먹고. 왜? 이빨 닦기 싫대요. 밥을 몰아서 먹어요. 밥 먹으면 이빨 닦아야 되니까. 옛날에 안 닦았는데 충치가 심해가지고 이빨을 닦아야 되니까 그럼 밥을 먹으면 이빨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자주 안 먹고 한 방에 먹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정상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받는 정상인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요.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복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복을 알면 달라진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 복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복을 아는 사람이 큰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어떤다고요? 이 금은 보화가 큰 넓은 밭에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걸 알고 나서 농사꾼이 다시 집에 와요. 와, 보화 있다고 소리치지 않아요. 왜? 보화 있다고 소리치면 밭 주인한테 빼앗기니까 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 밭을 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준비를 다 해서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왜? 이 밭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이 보화가 목적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아는 사람, 구원의 복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밭을 사버려요. 절대 말을,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절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불신앙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앙 절대 안 해요. 불신앙이 어떤 건데요?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지긋지긋하게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불신앙을 또 해요? 어떻게 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절대 우상숭배 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우리 엄마 아빠 제사지는 제사상부터 치웠어요. 미쳤어요? 귀신한테 제사하게? 천국을 몰랐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가 내 얘기 듣도록 내 삶의 준비를 다 해서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불신자처럼 살지 않아요. 복이 뭡니까? 절대 이익과 손해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세상의 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복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부러우세요? 기업회장 부러우세요? 가끔, 진짜 가끔, 이렇게 막 집이 좀 더울 때, 집이 좀, 이렇게, 우리 교회 더울 때, 우리 교회 누가 에어컨 설치 안 해주시나, 뭐 이런,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없어도 되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고신대학교가, 이렇게 고갈산이라고요. 산이, 보통 산이 이렇게 넓잖아요, 이렇게. 고신대가 있는, 저희 학교가 있는 산은 산 이름이 이미 고갈대 올라가면서 산 이름도 잘 지었어. 그냥 산이 이렇게 뾰족해요. 학교가 어딨냐면 이 중턱에 있어요. 그래갖고 저 학교 다닐 때는 버스가 그래도 한 대가 생겼어. 저희 선배들이 버스가 없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에 오면 안 내려가. 제가 왜 계속 도서관에만 있었게요? 내려가면 힘들어요, 올라오기. 이게, 그리고 저희 학교 여자들은 다 종아리가 이렇게 컸어요. 진짜, 운동이 저절로 돼요. 학교도요, 이 산이 이렇게 가파르니까 기숙사를 여기다 지어놨잖아요. 신학동은 여기 있어. 학교 정문은 여기 있고.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기숙사를 안 가. 올라가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수업을요, 다 몰아서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가팔라요. 옛날에는 차가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오토매틱이 아니고 스틱 이런 거잖아요. 제 친구가 학교를 입학했을 때 차를 갖고 온 거야. 올라가다가 멈췄어. 못 올라가요, 차가 진짜로. 한번 궁금하신 고신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1단 기어 넣었는데 이미 늦은 거지, 중간에. 그래서 차가 뒤로 쭉 밀려가지고. 그래서 1단 넣고 다시 막 올라가야 갈 수 있는 데가 고신대예요. 그냥 이런 경사를 매주 저는 걸어 다니면서 올라다니면서 살았어요. 거기 가면 여자들이 다들 종아리 가요. 4학년쯤. 저 사람 4학년이구나. 이렇게 종아리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저 여자는 한 고학년이겠구나. 1학년들 전부 힐 신고 이렇게 치마 입고 오거든요. 그잖아요. 대학교 오면 한 달만 있으면 다 바뀌어요. 등산복으로. 이렇게. 이 학교는 치마 입고 이 힐 신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운동화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 근데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텍트 아시죠? 오토바이 그냥 이렇게 당기면 가는 거. 그거 타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걔는 기숙사도 후딱 갔다가 자취방 뚝딱 내려갔다가 수업 시간에 왱 타고 올라오고
와, 나도 저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같으면 10대라도 사겠는데 돈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거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아이들은 다 그걸 타고 다녔어요. 텍트. 자전거는 아예 없어요. 그 영도에는 자전거 자체가 없어요. 그 마을은 자전거가 필요 없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부러운 거 말고는. 근데 아시잖아요. 없어도 하나님이 건강 다 지켜주시고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자꾸 계산하고 자꾸 우리 생각에 이론을 정립하고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을 알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타협한단 말이에요. 왜? 당장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니까 말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쉽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아직 복을 모르는 거죠. 아직 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을 아셨어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도 둘레둘레 이 미련한 길 같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길을 가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사명과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둘레둘레 가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한 번도 저주하거나, 물론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지만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복을 아신 분이에요. 천국을 아신 분이에요. 여러분, 복을 알기를 원해요. 이 복을 알기를 원해요.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모시는 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복 있는 사람은, 그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쵸,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그쵸. 왜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왜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으니까 어둠이 떠나가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마귀가 떠나가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고 아직 복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기도는 하셨지만 실제 믿음의 사람들은 굳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 계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귀신은 하나님과 동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리 도망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모셨는데 신기하고 놀랍죠. 가정이 정상화가 되고 회복이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가정복음화 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면 가정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증인이거든요. 이걸 진짜 말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니까 가정이 정상화가 돼요. 물론 어둠이 떠나가는 과정,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에 수많은 고난의 연속, 앞이 보이지 않는 깝깝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 주변에는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그래, 땅이 소산물을 내준대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땅이 소산물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설교를 잘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복이에요. 저는 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걸 축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은 길이 분명해요. 여러분, 길은 하나님께서 이 복,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셨어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복음이라 안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주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모시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역사의 하나님. 지금 이 일이 그냥 순간적으로 종교처럼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축복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교회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심어주는 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을 교회라고 그래요. 내가 네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 그냥 아무에게나 교회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복음화 되는 사람 아무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순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겠대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다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천국 열쇠를 대게. 이 천국 열쇠는 신학적으로 7일권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참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천국 열쇠. 우리에게 천국과 소통하고 천국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복을,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우리가 어떻게 다 여기에 접속될 수 있습니까? 여기 이거를 몸담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거를 소망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소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참된 회개하는 자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잠언서 29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종은, 뒷말이 진짜 중요해요. 잠언은요 완전 영적인 성경이에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뭘 얘기하죠?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왜 평생 종이에요? 알아. 종에서 벗어나는 길도 알고 종으로 안 살 수 있는 길도 알고. 근데 왜?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들어서 알아. 맨날 주인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축복받는 삶인지 다 아는데 종은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 말로 하면 고치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된 잠언은 종은 때리고 핍박을 주고 그래야 종이 깨닫고 따라온다고 기록돼 있어요. 마치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종이 됐잖아요. 사단의 노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그거 안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 종이었다는 것, 주의 종이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찬송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여러분 이 잠언 이 말씀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안 따라간대요. 우리가 그래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알고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다 알아요. 복음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지식으로 하도 책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같은 데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데 따라가는 사람 없는 거예요. 제자인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따라갈 거예요. 이 길을 갈 거예요. 알고 가냐? 아브라함처럼 모르고 가요. 갈 바를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 제 미래에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수많은 제 친구들은 이야기하면 미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야, 우리 노후에는 뭐 하자. 뭐 하자. 저는 솔직히 제 미래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관심이 있어요. 우린 그래야 돼요. 여러분 2층 집에 사냐? 3층 집에 사냐? 은퇴하고 뭐 하냐? 물론 저도 목사 은퇴하고 나면 커피숍을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제자도 좀 키우고 이렇게 많고 제 꿈이죠. 사실 제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중국 보내시면 은퇴하고 가야지 우리. 좀 그 생각도 하거든요. 아 은퇴하면 그때 선교사로 갈 수도 있겠구나. 65세니까 은퇴가 아직 팔팔할 때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그때 선교하러 가도 되겠구나. 하나님 전 선교사로 소원했으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게 회개예요. 내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회개예요.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걸 뭐라 그러냐? 회개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죄지어서 눈물 질질 짜라고 회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게 아닙니다. 내 죄책감을 씻으려고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회개를 하자는 거지. 그 회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종으로 살면 안 돼요. 다시 종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형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이 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시거나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나님을 복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늘 다르죠. 항상 뭐가 있죠? 감사가 있죠. 항상 뭐가 있죠? 평안이 있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유일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뭘 이렇게 표현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요.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일 얘기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복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복 삼고 시작했어요, 인생의 여정을. 근데 깝깝한 고난들이 오고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신지 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그래요. 잘 안 믿어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되죠. 인간이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죠? 올무가 있어요. 항상 마귀의 덫이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해요. 나중에 가서 되는 게 없다 그래요. 기도하고 했다고 해요. 기도하고 안 했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매일 단을 쌓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나중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모르고 단을 쌓았지만 나중에 알고 단을 쌓았잖아요. 그쵸? 나중엔 다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단을 쌓았어요. 어떤 단을 쌓았어요? 자기 아들을 드리는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 하나님 거예요, 다. 완전 주님 거예요. 내 재산, 내 가족, 내 삶,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어떻게 주셨죠?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드리면 다 받아 다 몰수해 가십니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닙니까? 욥. 다 가져갔어요. 그러나 욥이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불신앙하지 않겠다. 나는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몇 배라고 기록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방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의 축복이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세상 축복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종은 주신 거대로 살아야 돼요. 주는 대로. 여러분이 넉넉하게 주시면 전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지 않을, 택시기사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돈 없다고 노가다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주시는 대로 사는 게 목사예요. 목사는 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교회를 섬기는 걸 레이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시고, 요셉처럼 꿈을 꾸시고, 여러분 다윗처럼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 전할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그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세속화가 되질 않길 원해요. 세속화된다니까 담배 피고 술 먹는 걸 세속화라는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가고 평일날 하나님 안 모시고 사는 게 세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능력자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